있는데 어떤 이렇게 절기가 있듯이 교회도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 절기가 가장 깁니다. 가장 긴 성령 강림절기가 있고, 이제 오늘부터 9월부터 창조절 절기가 시작되는데, 교회력에 의하면 창조절 절기가 시작되는 오늘부터가 한 해의 1년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으로. 그런 창조절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기부터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올해는 참 많이 무더웠습니다. 많이 무덥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처음으로 4월에서 음악회를 시작하는데, 어떤 봄에 4월 달에도 눈이 왔죠. 제가 지금 갈비에서 22년째 생활하는데, 한 2000 초반에 와서 한 3-4년 지났을 텐가, 한 8년, 9년도, 2008년, 9년 그 어간에 4월 7일경에 눈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놀랐습니다. 야, 이거 4월 달에 눈이 오는데, 그때 참 놀랐는데, 그 이후로 지금 원래 두 번째로 4월에 눈이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은 제가 2008, 9년대 그 눈은 그냥 눈발이 조금만 오다가 그냥 그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봄에 눈은 쌓였죠. 물론 이제 그 비가 와가지고 바로 물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봄냉이가 참 심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불볕더위가, 지금도 백로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낮에는 불볕더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폭우가 또 쏟아지고 있고, 하여튼 이 기후 위기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갈비에 처음 2005년 6월 30일 날 첫 발을 디뎠는데,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결혼했죠. 근데 결혼하고서도 저는 선풍기가 없이 우리 마을에서 여름을 보냈습니다. 선풍기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시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 없이도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7-8년 전부터는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에어컨을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여기 우리 교회 예배당에는 이제 에어컨을 누가 선물해 주신 거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뒤채에 너무 더워서 결국 작년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이게 기후가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 현상을 어떻게 또 설명하는가 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오늘 제 본문 창세기 용어서 좀 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 기후 위기 이 현상도 결국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더욱더 편하고 그리고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계속 이건 뭐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이죠. 누구나 힘들고 고된 것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편하고 즐겁고 해피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훈련을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오는데, 그냥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온 이 천지 만물의 생명체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인간 중심으로만 이렇게 지금 살아오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이제는 결국은 당하고 있는 그런 위기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 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편하죠. 에어컨도 설치하고 그리고 시원한 곳에서 보낼 수가 있고. 그런데 사회적인 약자들은 결국은 또 이 기후 위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현상들을 기후 불평등 이런 개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창조적인 통해서 시작을 통해서 이 창세기 로마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 전체가 사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생명들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있어서는 바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범죄 인간의 죄가 인류에게 이렇게 찾아왔지만은 그런데 바로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것을 회복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힘이 없고 나약해 보이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이제 창세기하고 로마서 5장 이 두 본문은 아주 절묘하게 이어집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인류에게 찾아온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인류에게 찾아온 그러한 죄의 현상, 거기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현상.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범죄, 그 죄로 이렇게 짓눌려 있고 신음하고 있는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뱀이 나오죠. 뱀 아주 상징적이죠. 뱀으로부터 뱀이 이 하와에게 점점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와를 점점 유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3장에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제 제목으로 잡은 건데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넘어짐의 현상을 최소화시키려고 누구나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실수들 그리고 넘어질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담아, 강기원, 기원아, 너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넘어짐의 현상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최초의 인간, 물론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일반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어떤 이 상징적인 언어들입니다. 어떤 그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근데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는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바로 이 현상이 죄의 근원이다. 죄의 근원이다라고 오늘 이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역시도 동일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이러한 모습이 비일비재합니다.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을 쳐야죠.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정당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기후가 파괴되는 것처럼 그 사람도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는 가겠지만 결국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인생.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그 사람은 말만 했죠. 그리고 실제로 죽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죽였죠. 그런데 결국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보십시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이죠. 잘못을. 사촌의 부인을, 사촌의 자기 부인하고는 이혼을 해버리고 사촌 부인을 빼앗아가지고 결혼을 했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적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그냥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범죄했죠. 넘어졌죠. 밧세바와의 사건. 그리고 자기의 가장 충직한 다윗에게는 30명의 아주 충직하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장군들 30명이 있었어요. 대단한 장군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통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조국가의 기틀을 짱짱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충직한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결국 죽음으로 내몰지 않습니까? 결국 죽인 거죠. 다윗이 죽인 겁니다. 그 충직한 신하를. 그런데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죠.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죠? 헤롯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당한 옳은 바른 말을 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결국 헤롯도 끝 인생은 좋지 않게 끝나죠. 그런데 다윗은 나단의 지적에 곧바로 그것을 부끄럽지만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넘어짐 이후에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느냐, 어떤 태도로 내가 내 길을 선택해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은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 있느냐고 내 마음을 물으실 때에 하나님께 곧바로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고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와처럼 하와가 매력의 책임을 전가시키죠. 매력의 책임을 전가시키죠. 바로 그것이 인류 문명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창조물의 죄의 씨앗이 잉태된 그런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잉태 출산의 고통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아담은 너가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할 때 참 쉽지는 않지만 헤롯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은 넘어졌으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소문을 퍼뜨립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을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다시 회복의 길들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넘어짐의 현상이 있을지라도 남 탓하지 말고 자기를 공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12절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첫 번째 문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면 아담이죠. 아담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절을 보십시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 한 의로운 행위.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19절이 이제 오늘 창세기 3장하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잘 연결해준 아주 사도 바울의 깊은 통찰입니다. 참 이게 사도 바울이 안목이 대단하죠. 이 한 문장으로 이 창세기 3장 이 부분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것을 쫙 꿰고 있습니다. 참 이 표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것은 암기를 하는 게 좋죠. 이 19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한, 이 한 사람이 아담이죠.
창세기 3장에 얘기했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창세기에서는 해석하고 설명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걸 인용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으로 만나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된다. 의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여튼 우리가 넘어진 거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해야 됩니다. 넘어진 거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해야 되지만, 근데 그 넘어짐에 대해서 남을 탓하거나 자기를 탓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역사. 사탄의 역사에 휘말려 됩니다. 그런데 넘어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저의 반복되는 이러한 모습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여전히 이 여기에 눌려서 죄의 뿌리를 온전히 뿌리 뽑지 못해서 눌려서 계속 또 넘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또 기회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에게 또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자기를 한탄하고, 강기원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어쩔 수 없어. 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저 강예비씨 때문에 그래. 강예비씨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 또 이렇게 남을 피해.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깊이 성찰하면서 자기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18절 마지막 생명에 이르렀다. 생명이 꽃이 피게 된다는 것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있어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지고 어린아이다. 근데 어린아이의 누구냐?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애기라고 제가 오늘 주보에 나이를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애기라고 하는 우리 표현에 애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애기라고 하죠. 근데 이 애기를 제가 대학 때 참 멋있게 푸는 것이 감동이 돼서 아직도 저는 그 대학교 때 들었던 것을 풀이를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애기가 순수 우리말이지 않습니까?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애기. 한글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문으로 뜻을 새겨서 풀더라고요. 애자를 사랑애자로 풀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덩어리. 기는 이제 기운이라는 뜻이겠죠. 기라고 하는 사랑애자의 기운 기자로 해서 애기가 사랑덩어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늘 종종 써먹고 있는데, 여하튼 어린아이를 불러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처럼 4절을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세상에 때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고 맑고 그 자연 생명 그 자체죠.
그런데 아이들도 몇 개월만 지나면 벌써 눈치를 보죠. 몇 개월만 지나면.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절대 눈치 안 봅니다. 사랑을 넘치게 받는 아이는 아주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안깁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또 특히 뱃속에서부터 확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구박을 당하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항상 눈치를 봅니다. 눈치. 그리고 움츠려져 있어요. 움츠려져 있어요. 그 상처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사람, 5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로도 볼 수 있죠. 사회적인 약자.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준다, 품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참 이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 정신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24절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구약의 전통에 있어서 구약의 가장 큰 율법의 핵심적인 근간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정리했듯이 그 말씀이 맞지만 그래도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근간은 결국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약자 배려. 고아, 나그네, 과부, 떠돌이, 방랑자, 이방인. 이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이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이것이 가장 근간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죠. 14절에서 그 정신, 구약의 가장 근원적인 이 정신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다 받아 안고 있다는 것을 14절에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뜻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무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골고루 우리에게 24시간 어느 누구에게나 지구에 사는 어느 누구에게나 24시간은 평등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편적이다. 그리고 밤낮이 있는 것, 햇볕이 있는 것, 바람이 있는 것, 물이 있는 것. 물론 지역에 따라서 물이 맑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있는 것은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은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제목으로 창조주의 첫 번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의 길로 하나님 열려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나가게 될 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은혜를 선물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평안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아 나가고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아나가는 여러분들의 삶과 자녀손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사랑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 로마서 5장, 마태복음 18장 본문으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인정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교우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 탓하거나 자기를 원망하지 않도록 자기를 공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자신 스스로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변화들, 새로운 생명이 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